Gospodin s vama. I s duc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dozva Isus 12 svojih učenika i dade im vlast nad nečistim dusima, da ih izgone i da liječe svaku bolest i svaku nemoć. A ovo su imena 12 apostola. Prvi Šimun, zvani Petar, i Andrija brat njegov, i Jakov sin Zebedejev, i Ivan brat njegov, Filip i Bartolomej, Toma i Matej carinik, Jakov Alfejev i Tadej, Šimun Kanaanac i Juda Iškariotski koji ga izda. Tu 12 posla Isus, uputivši ih k poganima ne idite i ni u koji samarijski grad ne ulazite. Pođite radije k izgubljenim ovcama doma Izraelova. Putem propovjedajte, približilo se kraljestvo nebesko.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o riječima Svetog Evanđelja uništili se naši grijesi. Demonske sile ovoga svijeta. 이 세상에 존재하는 Evo sam više 10 악령의 힘, svećenika. Nikad 저는 수십 년 동안 사제로 살아오면서 nisam propovjedao 이 주제에 관해서 단 한 번도 강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어떤 강단이나 교단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며칠 전부터 이 부분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이 주제에 관해서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 악령들과 악과 세상에 관한 언급을 꼭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모든 사건은 에집트의 요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사건, 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악령을 쫓아내도록 파견하셨습니다. 그들을 쫓아낼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악령의 힘이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곧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시기로, 질투로, 이 두 요소로 인간에게 들어갑니다. 요셉에 대한 질투 때문에 형들은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이집트로 팔아먹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선조. 자, 여기에 형제들이, 조심하십시오. 형제들이 자신의 동생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요셉을 다른 자식들보다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막내 아들을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미웠습니다. 질투했습니다. 혈육이 혈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이 그 동생을 노예처럼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독서 말씀과 복음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 즉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형제들까지도, 즉 인간을 내부로부터 파괴시키는 그 악의로부터 형제들을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은
악령이 우리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에집트의 관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자신의 동생 요셉이 거기에서 관리인이 된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질투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면서 악이 드러납니다. 악의 힘, 악령의 힘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때부터 이 악은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그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요셉과 그 형제들의 모든 활동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악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이 악령의 힘은 지금도 강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시다. 불행하게도 또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무엇인가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떤 다른 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힘을 저는 무엇이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께서는 인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요셉이 팔려갔지만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악령의 힘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셨다.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아니다라고 하고 싶지만 우리들 주변과 우리 안에 이 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주 모든 사람과 모든 세대, 세상 곳곳에 이런 악령의 힘이 파괴를 노리고 있습니다. 선을 파괴하고 특히 이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께서 인간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선, 착함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자비의 원천이신 그분께서 우리들 안에 심어주신 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하느님 아버지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지닌 그 착함, 이 강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악령은 더욱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 안에 침투해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착하심 선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이 있는 곳에 악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 힘과 권한, 그 능력과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악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악령은 어떤 플래시처럼 사라집니다. 플래시가 한번 터졌다 꺼지는 것처럼 이 악령도 하느님의 선 앞에서 플래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집트로 끌려갔던 요셉은 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악에 의해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악령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다. 골고타에서 그 십자가에 묶였었던 2명의 도둑 중에 1명만 예수님의 선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왼편에 묶였던 그 도둑은 악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악은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집어삼키려고 구물문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은 자신들을 팔아버린 형들을 향한 미움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 그 미움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그 미움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그래서 원수를 갚고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는 악에 의해서 지배당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은 나중에야 그 요셉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령에 묶여 있을 때 그 이집트의 관리인이 자신의 동생인 요셉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형들이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 전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었고 새롭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악으로부터 새롭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착함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그들이 새롭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왜 우리가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들은 인식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안갚음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내부 안에서 집어삼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툼과 불협화음 속에서 악은 그 악령의 힘은 훨씬 더 힘을 키우게 됩니다. 지금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령에 의해서 집어삼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령의 질투와 미움과 증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서 요셉의 예를 들었습니다. 요셉 왜 그 착함, 선함으로 악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관대하게 용서해 주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 불안한 우리 마음에 평화와 바른 정의감이 들어올 것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평화로이 잠든다면 그 다음 날도 평화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처럼 치유받고 제가 형님들의 동생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할 때 가능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용서할 때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그것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이 우리들의 목까지 차올랐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속에 살 때 이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덥습니다. 굉장히 더워서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들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이 녹아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또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의 모범을 따라서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졌을지라도 용서하게 됩니다. 정말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포옹하는 요셉, 그리고 이 요셉은 형들을 끌어안고 슬프게 웁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좋으시고 관대하신 아버지께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봉헌합시다.